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며칠째 계속 대기질도 좋다 그렇게 나와서 어제 저녁에는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이랑 잠깐 한 5분 걸었습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걸으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9장의 말씀,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쭉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그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게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굉장히 왕권 다툼이라든지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지만 왜 굳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또 하나님의 일하심 등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더 좁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드디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일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막 감탄을 하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재미만 있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재미있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제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큰 적용은 하지만 세밀한 적용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그걸 잡고 가야죠. 바다에 왔으면 참돔 잡고 가셔야죠. 갈치도 건져보시고 새우도 잡아보시고 거북이도 건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기억하세요.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하고, 왕이 되는 그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하고,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뭘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엘리사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을 시켜서 너 저기 길랏 라못에 있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지명 이름인데 거기 있는 예후를 만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본문의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와 전쟁 중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입니다. 자,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대치 국면일 수도 있고 약간의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거죠. 그리고 요람의 군대는 요단 동편 땅인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이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북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파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으로 이 아람, 하사엘이 이끄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쟁의 판가름이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 예후를 비롯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의 부하죠. 군대 장관인데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그쪽에 진을 치고 쳐들어온 아람과 맞서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젊은 제자에게 너 길랏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니까 아람과 대치 국면 중에 있는 예후를 만나서 그를 골방에 데리고 가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전해라. 그렇게 한 후에 너는 지체 없이 문 닫고 도망쳐라 라고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아있는 상황이죠. 북이스라엘 왕, 현재의 왕인 요람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의 부하인 예후에게 왕이라고 기름 부으면 그 위험천만한,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반역인데,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선지생도에게 기름 붓고 빨리 도망치라고, 튀라고, 문 닫고, 그렇게 부탁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가는 준비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치고는 너무나 그 모습들이, 시작되는 단계들이 굉장히 초라하고 미미해 보이는데, 엘리사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인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이니까 크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대우받고 존중받는 것은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많을 때 목회자가 대우받고 존중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떤 신앙이 없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목회자는 찬밥 신세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살던 시대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시점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 왕이 되는 사람을 기름 부으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조차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지 않고, 그나마 선지자에서 가장 이름난 사람인 엘리사가 하지 않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젊은 제자, 청년 중 한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것도 딸랑 기름 한 병 가지고 가네요. 기름 한 병 부으면 왕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왕을 세우는데 골방에서 그렇게 기름 부으래요. 골방. 여러분, 골방이 뭡니까? 은밀한 곳,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 붓고 무슨 축하한다, 환영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축복송 불러주는 게 아니라 기름 붓자마자 얼른 문 닫고 도망치래요. 또 선지자에게. 이게 지금 왕의 대관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그림이 어찌 왕을 세우는 그림이겠습니까? 굉장히 작고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을 집권했던, 잘 들으세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을 집권했던 오므리 왕조, 무려 44년을 집권하거든요. 이 왕조가 오므리 왕조의 막을 내리게 하는 시작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작고 보이고 왕의 대관식이지만 너무나 행색이 초라한 장면. 그런데 이 행색이 초라한 곳으로부터 드디어 아합 가문의 멸망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작고 초라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항상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못 배워도 되고 실력 없어도 되고 돈 많지 않아도 돼요. 내 자식들도 보면 참 한숨만 나오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작은 것들로도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아닙니까?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먹어야 되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여러분, 5,000명 이상이 먹어야 될 필요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기여를 합니까? 뭔 기여를 해요? 그게 너무나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예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 기적이 연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선지생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가지도 않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청년 선지생도에게 시켰어요. 근데 그가 허리를 동였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열심히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리라. 근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젊은 선지생도가 왕이 될 사람 앞에, 군대 장관 앞에 가서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름을 붓고 있으니 그게 쉬운 일이냐 말입니다. 어쩌면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데 도망쳐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생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초라하게 시작되어도 그 일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큰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의 명을 받은 이 선지생도가 드디어 이 예후가 있는 길르앗 라몬 땅, 지금 아람과 대치 국면에 있는 길르앗 라몬 전장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전장터에서 대치 국면에 있는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만나는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터니까 예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장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해군 사령부가 있으면 공군 사령부도 있고, 예? 육군 참모총장이 있으면 해군 참모총장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장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장관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후에게 묻습니다. 야, 그 미친 자가 뭐 때문에 널 보자고 한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미친 자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후에게 기름 부은 선지생도를 향해서 미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선지생도가 정신 나간 정신 이상자였다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를 만나지도 않았겠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겠죠. 그런데 예후가 그의 말을 들었고 따라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은 받고 나왔어요. 영문을 모르는 다른 군대 장관이 그 미친 자가 와서 너에게 뭐라 그러디? 라고 물은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는요, 신의 계시가 임한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신들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강단에 내려가서의 전지현 목사의 모습과 이 강단에 올라온 전지현 목사의 모습이 때로 좀 다르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야, 오늘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러지 않아요? 모세도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을 때 뭐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광채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확 사로잡히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무화경에 빠진다든지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친 자, 즉 자아가 죽고 말씀에 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맞습니다. 선지자니까 복장도 달랐을 것이고 뭐 태도도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인 걸 알아봤는데 이 다른 군대 장관들이, 근데 또 한편에 그를 미친 자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인 것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롱조의 발언으로 너 미친 자가 뭐라 그러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알았지만 선지자로서 존경하지 않았던, 대우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을 다른 군대 장관이 선자를 보고 그렇게 칭한, 미친 자라고 칭한 모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후가 이제 그 장관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미친 자가 너에게 뭐라 그러디? 라고 물어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후가 한 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람 미친 자라 그랬지? 그러면 미친 자가 한 말이 뭐겠어? 헛소리일 뿐 아니겠어? 정신 나간 말 하지 않았겠어? 니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러니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이 장관들이 막 더욱 재촉하는 거예요. 아이, 당치 않은 말 하지 말라고. 뭔 얘기 했지 않냐고. 그러면서 무슨 특별한 말 했을 것이니까 사실대로 우리들에게 말해달라라고 예후에게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사실대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라고 그 선자가 나에게 말했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말을 듣자마자, 예후의 말을 듣자마자 다른 군대 장관들이 급하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후를 쫙 층계 같은 그 섬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섬돌이 이렇게 돌로 만든 층계 같은 거예요. 계단 같은 거. 거기다가 예후를 세우고 급하게 카펫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마치 왕의 대관식을 치러주는 것처럼 나팔을 불고 선포합니다. 예후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고. 이게 참 이상하죠. 미친 자가 뭐라 그러디? 이렇게 물어던 사람들인데 예후가 사실대로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왕이라고 기름 붓더라 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환영팡파리를 불어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이런 반응 속에서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들인 요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예후가 왕이 안 된 상태니까 누가 왕이냐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아들인. 근데 요람의 치세에 이 군대 장관들이 예후가 왕이 되는 걸 즉각적으로 환영하고 추대하고 빠르게 반긴 것은 요람의 치리하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태. 그래서 요람의 리더십에 사실 불만이 많았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면 실망스럽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반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요람 왕도 그렇게 부하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람 왕이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하사일이라고 하는 왕이 이끌고. 근데 그 전투에 나갔죠.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싸우려고. 거기에 유다 왕인 아하시아까지 협력해서 동참해서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해서 아람 왕국과 맞섰는데 하사일이 이끄는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치료를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지도자로서 신뢰도 잃어버리고 실망감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저 사람이 왕으로 집권하고 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에 다른 군대 장관들이 야, 이거 진짜 이거 쿠데타라도 누가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계속 집권했다간 이거 나라 다 말아먹겠어 라고 하는 불만의 마음들이, 원성의 마음들이 생기고 있었고, 아마도 짐작하건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들끼리는 막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야, 이번엔 네가 왕 해라. 이거 반역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라가 다 말아먹겠다 라고 하면서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니?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중에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후였죠. 예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미친 자가 나에게 기름 붓더라, 그리고 나보러 왕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깔아버리고 나팔을 불고 예후가 왕이다, 이 사람들이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생도를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착착착 뭐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정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예후가 누구냐면 사실 먼저 언제 나왔어요. 언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열왕기 상 19장 하면 여러분 누구 사건을 떠올려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2부 순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요? 2부 성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열왕기 상 19장은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제가? 엘리야가 잘 나갔댔습니까? 아니면 침체되었을 때입니까? 침체되었을 때. 침체되었을 때 막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라고 했던 그 대목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여주시고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열매를 안 주십니까? 뭐 부흥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뭐고 다 끝났으니까 난 이제 안 할랍니다. 그렇게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아니다. 역사 안 끝났다. 하나님 나라 중단되지 않는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지금도 그 역사를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에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다 나왔죠.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하사엘.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이 시점에서 엘리야에게 너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사엘은 지지난주인가요? 아람의 왕이 됐잖아요, 이 하사엘.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사엘이 지금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요람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막아버리고 나갔지만 요람 왕이 하사엘의 군대에 의해 당했어요. 부상을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럼 누가 죽인다는 겁니까 이제? 예후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 앞으로 몇 장 넘기면 간단한 시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무려 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30년. 비로소 오늘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 예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군장들이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약속해놓고 그 약속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 응답에 속히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조급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뭘 기도했는지조차도 몰라요. 1년, 2년 기도했으면 오래 기도한 겁니다. 그때까지 응답 안 되면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잊어버려요. 이내 포기해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 3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을, 예후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울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거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우리의 때가 가장 정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때가 가장 정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때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때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약속했지만 나에게 이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한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감 있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능력 있게 약속한 바,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뭐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 연약한 인생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많이 후회합니다. 아니 꼭 후회할 일이 발생되게 돼 있죠. 그러니 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거 잊지 말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때가 자연스럽게 뭔가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걸 경험해 보셨어야 알죠. 예.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말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착착착 꿰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예, 아이고 참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냥.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정확한. 30년이 흘러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씀 해놓고 우리는 3개월도 못 기다리는데, 근데 그 30년을 그냥 허송세월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선지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러니까 매인자나 노인자나라고 한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아니면 종이나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엘리사가 보낸 선생도가 예후를 찾았죠. 우리 예후를 만나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도망치기 전에. 뭔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 네가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아합 집안의 멸망을 네가 해야 된다. 아합 가문을 다 죽이는 일을, 이세벨을 죽이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예후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요, 왕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잘 요새 사용하는 말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개혁의 임무를 부여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예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너 왕 됐으니까 누려. 왕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니까 뭐 권력 남용하고 마음껏 다 취해요. 원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이러라고 왕을 세워주신 겁니까? 왕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를 김포 성몽교회로 보내시고 담임 목사 되게 하신 역할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 되어서 그 담임 목사가 누리는 것들만 취하고 있다면, 그것만 목적함으로 여기 있다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담임 목사 되면 사택 준대, 차대 준대, 월급도 많이 준대. 그게 제가 여기 있는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한 영적인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생명력 있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 제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거 제대로 안 하면서 사택 주세요, 차 주세요, 월급 많이 올려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후가 왕으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먼저? 근데 왕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을 가장으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우리 성문교회의 교인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바르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직장을, 가정을, 교회를 세워야 될 책임과 역할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직장 취직해서 월급 많이 올려주세요. 그렇게 땡깡 부리지 말고.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불평과 불만, 안 좋은 점만 잡고 이 교회도 안 되겠다라고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란다면 건강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세우신 걸 안다면 건강한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이 직장에 보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유능한 직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말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키시는 역할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나도 모르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단지 돈을 버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로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무조건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역할과 임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나머지 따라와요. 예후가 왕으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면 왕으로서의 누리는 것도 마음껏 누리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잘 안 하면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예후가 여기까지는 이 오늘 본문 9장의 모습 속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예후가 선지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바로 임무에 돌입합니다. 아까 그 선지생도가 말했던 것, 아합의 집을 멸망시켜라. 선지자들의 핏값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이세벨을, 그 원수를 갚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들었잖아요, 선지자에게. 그리고 나서 그 임무에 돌입하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부터 예후의 살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9장, 오늘 본문은 9장이에요. 사실 9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14절밖에 못 읽었는데 오늘 9장을 볼 거고 다음 주에 10장을 볼 거예요. 이 9장과 10장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먼저 죽고, 남유다 왕 아시아도 죽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고, 그리고 아합의 70 아들들도 몰살당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왕당파들, 즉 친아합 가문 정치자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있잖아요. 친왕당파 있을 때는 아합 가문을 극히 추종했던, 거기서 콩고물 얻어먹고 살았던 이 철새 정치인들 다 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건이 바알 숭배자들 한 군데 다 모아놓고 몰살을 시키는데, 오늘은 3사람만 죽이는 걸 볼 겁니다. 9장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니까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자, 예후가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첫 번째 제거해야 할 인물은 누굴까요?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누굴까요? 요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왕이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 자, 요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유, 이제 잘하신. 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입니다. 과거 어느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길랄 라모 땅에서 아람 군대와 전투하다가 부상당했잖아요, 요람 왕이. 그래서 치료차, 가료차 거기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전쟁터인 길랄 라모 땅에. 그리고 예후가 먼저 머릿속에 한 일이 뭐냐면 여기 길랄 라모 땅에 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람 군대와 맞서고 있으니까. 근데 모든 군인들을 다 단속해요. 여기서 한 사람도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된 걸 다 알잖아요. 근데 먼저 알고 빠져나가서 요람 왕에게 전하면 요람 왕이 도망치거나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겠죠. 내전.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라고 딱 단돌이 한 다음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요람이 있는, 현재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망대에서 이스라엘 왕이 있으니까 정찰병들 또는 파수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파수꾼들이 멀리서 병거하고 무리가 달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요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큰 무리가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람이 누군지 한번 사자를 보내라. 사자를 보내서 누군지 파악하게 하라 했는데 나간 사자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안 돌아오겠죠. 예후가 그 사람 돌려보내겠습니까? 제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요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후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했으니까 요람이 보낸 정찰병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정찰병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사자를 다시 잡아두죠. 그리고 사자가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영문을 모르는 요람 왕이 한 사람을 또 다시 보냅니다. 근데 그도 역시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파수꾼이 다시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보낸 사자도 안 돌아온다고. 그 예후가 다 잡고 있는 거죠. 보내오는 족족. 그러면서 정찰병이, 그 파수꾼이 요람 왕에게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아마도 저기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저기 저 무리들은 예후가 이끄는 부대인 것 같습니다. 예후가 이끄는 부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병거 모는 스타일을 보니까 저 사람이 예후인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20절에 보면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어떻게 모는다고요? 예, 미치게 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예후는 소위 폭주족입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자다가 몇 번을 깼어요. 왜 깼는지 아세요? 폭주족들 때문에. 그 오토바이가 아주 굉음을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지나간 거면 안 깼을 텐데 계속 저기 갔다 절로 애들이 타고 있는지 어쩐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 성질대로 운전하셔요. 가만 보면. 네.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하게 몰아요. 막 확 출발해버리고 급브레이크 확 밟고, 멀미 안 하는 사람도 30분 타면 나 살려라 하고 내리죠. 네. 그리고 주차하는 거 보면 또 알아요. 그 주차 라인 좁아 죽겠는데 그 똑바로 정확하게 가운데 딱 돼야 되는데 차가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차를 삐뚤어대고 나와버려서 한 차선을 차를 못 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정확해요. 네. 한가운데. 물론 교회 주차장에도 제 차가 사실 좀 삐뚤어져 있지만 금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아시죠? 뭔지. 예. 다른 분 좀 넓게 쓰라고 제가 이쪽으로 좀 바싹 붙입니다. 기둥 쪽에 있는 차기 때문에, 제 차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성질대로 운전하는데 예후가 나쁘게 보면 저거 폭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정찰병이 저거 보니까 예후가 모는 게 분명히 맞다. 그러니까 예후는 아주 거칠게 차를 몬 거죠. 병거를. 딱 보니 예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후의 성격이 있습니다. 저돌적인 성격.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정력적인지.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면 결심한 것을 처리하는데 매우 신속한 자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의 일에 저돌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기적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 모습 버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받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 감동만 하고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손과 발이 민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죠. 지금 예후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불도처럼 나가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앞에 장애물이 있든 말든 간에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 신앙의 야성, 이 저돌적인 신앙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안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돌적인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려오는 무리가 예후인 것을 알고 난 요람 왕이 부하니까, 현재까지는 부하니까 군대 장관이잖아요. 예후를 만나기 위해 나갑니다. 차비를 갖추라고 하는데 21절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 지금 여기 또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같이 있는 겁니다.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자,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그래요. 지금 오는 사람이 예후인 걸 알고 자기 부하니까 요람이 나갑니다, 맞으러. 근데 그 동행하는 인물이 유다 왕 아하시아였어요. 아합 집안과 친하게 지냈던 아달랴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엄마의 악한 영향을 받은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합 가문과 친하게 지내서 소위 개죽음 당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죠. 이 아하시아는 안 죽어도 되는데 죽게 돼요. 요람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샬롬 그런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오는 부하니까 전쟁을 이겼느니 아니면 패배했느니, 지고 도망치는 거니 아니면 이기고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기쁘게 달려오는 거니라고 묻는데 예후가 대답합니다.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지금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많다라고 하면서 예후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네 어머니가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난 반역했다라는 것을 선전포고하죠. 그러니까 요람 왕이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저 군대 장관 예후가, 내 부하인 예후가 지금 반역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재빨리. 아하시아, 같이 따라온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도 말합니다. 예후가 반역했으니 도망가라고. 그 멀리 도망가는데 이 예후가 엄청난 장수인 게 화살을 딱 꺼내요. 그러더니 멀리 도망가는 그 요람을 향해 딱 당깁니다. 본문에 뭐라고 묘되어 있어요? 팔 사이에 염통을 꿰뚫렀다. 우리는 염통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심장을 꿰뚫러 단번에 즉사합니다. 그 요람 왕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 요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죠. 근데 나봇은 안 준다 그래요. 왕인데도.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의 가문이니 믿음의 가문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 아합이 끙끙하니까 그 악한 마누라가 아니라 마누라가 아니라요. 예. 악한 아합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이 아니 왕이 왜 칠칠맞게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주하죠.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억울하게. 왕과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뒤집어 써서. 엘리야가, 그때 당시는 엘리야 선지자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요. 당신이 지금 억울한 사람 죽인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올 거라고. 근데 아합은 그때 회개하거든요. 회개해서 심판이 유보되고 그 자식대로 넘어가요. 바로 오늘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반역한 예후의 활에 맞아 죽어 나봇의 밭에 묻힙니다. 참 하나님 무서우세요. 때로는 까먹고 계신 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받아내십니다. 계산 다 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을, 부하가 왕을 반역해서 왕을 죽이는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도망치는데 예후는 부하들에게 그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하시아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지만 거기서 죽게 되는데,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죄와 친하게 지내는 이 유다 왕국의 왕의 비참하고 아주 의미 없는 최후.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의인들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이건 소위 그냥 개죽음이거든요. 유다 왕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반역 사건에 의해서 왕이 된 예후의 칼에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예후가 누구를 제거합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세벨을 다 알았겠죠.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요.
예후가 지금 여기 온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는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태도가 이상합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뭘 합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장했다는 거예요. 화장.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지 않으려고 예후를 유혹하려고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이세벨은 지금 할머니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예. 다 아름다움에 대한 꿈과 바람과 욕망이 있으신데 그걸 무시하는 바로는 절대 아니고. 나이 많아서 꾸미면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 나이 들어도 꾸미셔야 돼요. 꾸미시고 마음껏 이렇게 하셔요. 예. 자, 오늘 근데 이세벨이 화장을 한 이 여인이 참 독한 여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최후를 알죠. 그리고 품위 있고 명예롭게 삶을 마감하겠다는, 참 우상 믿는 여인도 이래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믿어도 이러잖아요. 죽음 앞에 당당한. 네? 그러면서 이세벨이 예후가 도착했는데 예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는데, 자, 예후를 보고 누구라 그럽니까? 시므리라 그랬는데 이 시므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거든요. 오므리가 죽여서 왕이 된. 그러니까 시므리는 이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가 일으킨 쿠데타 때문에 자살한 왕이에요. 시므리는. 그러니까 시므리도 그 왕인 엘라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집권이 딸랑 7일 집권하고 그 부하인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걸 알고 시므리가 성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자기가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죠. 지금 이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너 왕 죽였지? 너도 시므리 꼴 날 거야. 우리 가문에 속한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서 너 왕 위 얼마 못 얻게 할 거야. 그리고 그가 너를 반역하고 널 죽이게 될 거니까 너도 시므리까지 될 거다라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거죠. 예후가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있는 쪽 창문 위에 있으니까 아마 저쪽 위쯤 되겠네요. 거기 있는 사람에게, 저기 있는 사람 중에 내 편에 선 사람들 있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왕비니까 뭐 옆에 내시들도 있지 않겠어요? 내시 두 사람이 저요 그럽니다. 배신합니다, 이세벨을. 그래서 이세벨을 던지라 그래요. 거기다 창문 몇 층 위층에서 이세벨을 이 내시들이 던집니다. 이세벨이 떨어져 죽는, 추락사하는데 성경이 참 뭡니까? 잔인한 게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후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가 탄 병거로 밟고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부하들과 만찬을 즐깁니다. 어느 정도 만찬이 즐긴 다음에 예후가 명령하죠. 야, 이세벨 시신 수습해서 장사 지내라. 가서 보니까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예언이 뭐 했어요? 하나님 예언이 개가 먹으리라. 그는 장사도 못 지낼 거다. 그 말씀이 정확히 성취돼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예후의 어떤 이 개혁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먼저 이런 개혁이 사실은 개혁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굳어진 걸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후를 여기 보면은 이 9장만 봐도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불도처럼 아무튼 밀고 나갑니다. 일사천리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먼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앞서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선지 생도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사명이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도구로 자기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것이고, 또 요람을 죽이고 나서 예후가 한 말, 이세벨을 죽이고 나서 예후가 한 말이 있어요.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요람을 죽이고 나서는 뭐라 그랬을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은지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예후가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아합 밑에 있었을 때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성취니까 그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었을 때도 36절 37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시신이 그만큼 많이 훼손돼서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아주 강력하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이유, 멈칫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후의 인식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도구라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지지를, 응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는데, 때로 목회자도 뭔가를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피했으면 좋겠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 그렇게 꼭 건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내 보신을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먹고 살 길 찾아야 하니까 넘어가자. 이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안 하고는 안 돼요. 그게 손해보는 일을 할지라도, 그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일을 할지라도 어디서 모르게 내게 없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내게 없는 어떤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임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 유의 흐르는 대로 살지 말고 그게 넘어야 될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열매와 결실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체험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예후를 통한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후가 주체적으로 개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그 개혁의 첫 번째 과정은 심판이에요. 적폐를 청산하라는. 그러니까 그 적폐라고 하는 그 대상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따라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좋은 거죠.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좋은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좋은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같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쪽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가 좋은 쪽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 판가라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규정해 줄 겁니다. 말씀의 편에 서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 그 말씀 지키다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빼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구원과 찬양과 영광의 날로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쪽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고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두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말씀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